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받는 시간 갖겠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다. 오늘 본문 말씀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렇게 나옵니다.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가 내 죄사함을 받으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어느 날 가버나움의 집에 어떤 집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지금 도를 가르치고 있다. 그렇게 나와요. 그때 중풍병자를 침상에 메고 온 4사람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가까운 사이겠어요. 그 중풍병자를 4명에서 데리고 올 정도면은 가장 가까운 사이고 절실한 상황이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보이고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고쳐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것에 온 거예요. 소문은 들었겠죠. 예수라는 사람이 모든 병을 치료해 주는 사람이다. 그의 앞에 나와서 보이기만 하면 된다는 식으로 이 친구들과 환자는 그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다 알다시피 중풍병은 걷지를 못하잖아요. 걸어도 불편합니다. 거의 걷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중풍병자도 예수가 가버나움에 온다, 어떤 집에서 지금 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취하든지 예수 앞에만 가면 된다는 그런 믿음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친구를 통해서 이 중풍병자가 예수 앞에 나올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게 믿음이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 앞으로 나가고자 하지만은 나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2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인파가 모였겠어요. 그 문 앞에까지조차도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 그들이 생각하는 것이 뭐예요? 맞다. 지붕이다. 참 기발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란 얘기예요. 만약에 그 많은 사람이 인파에 몰려 있었다, 문 앞에까지 갈 수 없었다 하면은 포기했을 겁니다. 아유, 우리가 이 침상을 들고 더군다나 한 사람도 아니고 5사람인데 그 무리를 뚫고 들어가기에는 이거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민폐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도 다 이유가 있어서 앞자리로 가 있는 상태인데 5명을 그 사이를 뚫고 들어가가지고 예수 앞에 나간다? 불가능한 겁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 오자, 좋다. 지붕으로 올라가자. 지붕으로 내리자 이거예요. 진짜 기발한 생각이야. 이거 누가 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지붕을 뚫고 환자를 아래로 달아 내렸는데 그때 주님은 그들의 마음을 보신 거예요. 중심을 보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5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포기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오늘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보기를 원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믿음, 좌절하지 않은 믿음,
돌아서지 않는 그 믿음, 그 믿음을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중풍병자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게 뭘까요? 저는 여기서 간절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너희 믿음을 보았노라. 이게 응답이에요. 오늘도 이 믿음을 갖고 우리에게 응답될 줄 믿습니다. 얼마나 큰 믿음이에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죄사함을 사해 주십니까? 어떤 믿음을 갖고 있을 때 사함을 받습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자기 죄가 있다는 것을,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할 때에 회개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 회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죄사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9절에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 이룰 것이요. 죄를 사하게 되는 것은 바로 돌이킨다는 거예요. 그 똑같은 죄를 범하는 게 아닙니다. 360도 돌아가는 게 아니라 180도 돌아가는 거예요. 가던 길이 잘못되면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이 악한 길이고 죄악의 길이라면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죄 사함이고 이게 회개입니다. 완전히 돌아서야 되는 겁니다. 용서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기 전에 먼저 뭐라고 선언하셨습니까?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죠? 먼저 그 자리에서 일어나기 전에, 병을 치료하기 전에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먼저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가라 이거예요. 죄 사함을 선언하셨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지고 가라. 그때 그가 일어나서 조금 전에 자기가 누워있던 그 침상을 자기 손에 들고 모든 사람 앞으로 걸어나갔다는 거예요. 그에게 걷는 것이 사함이었지요. 이게 기적이에요. 이게 믿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봤어요. 분명 저 사람은 중풍병자인데, 분명 저 사람은 걷지 못하는 사람인데, 다들 놀라운 거예요. 조금 전만 해도 걷지 못하고 친구들의 손에 의해서 지붕을 뚫고 내려왔는데 걷게 됐단 말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나를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변화가 되니까 놀라운 거예요. 야, 저 사람 예수 믿으니까 저렇게 변화가 되더라. 예수 믿으니까 저 사람 저렇게 잘 살고 있더라. 예수 믿으니까 저렇게 건강하더라. 예수 믿으니까 저렇게 기뻐하더라. 느낄 줄 믿습니다. 이게 변화예요.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 남의 지붕을 뜯어내고 침상을 예수님 계신 곳에 달아내리는 이 같은 적극적인 행동이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감동시켜야 돼요.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면 변화가 일어나요.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면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그때 당시에 집은 허술했어요. 그냥 나무로 세우고
위에다가 진흙을 바르는 그러한 것이었죠. 지금 현대 시대처럼 뭐 아파트가 들어서고 콘크리트가 뭐 생겨가지고 집을 짓는지 그게 아니었습니다. 사막에 무슨 세멘, 콘크리트 그런 게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냥 나무를 잘라서 거기다가 석가래식으로 엮어가지고 진흙을 발랐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60년대, 70년대 대한민국도 집을 한번 보세요. 잘 사는 사람 따로 있겠지만 그러나 서민들 보면은요, 집이, 저도 그런 곳에서 살아봐서 알고 있어요. 나무로 기둥을, 벽을 갖다가 이렇게 쭉 세웁니다. 30cm 간격으로 쭉 세워요. 그런 다음에 거기다가 새끼줄을 엮어요. 그런 다음에 집하고 진흙을 섞어가지고 벽을 바릅니다. 그러니까 진흙벽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그게 가장 좋은 건축 재료야. 물론 지금은 뭐 진흙을 해가지고 집을 해가지고 이렇게 벽을 만드는 것은 고급스러운 집이죠. 정말 가치 있는 집입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다 그렇게 집을 졌어요. 그래서 조금만 살다 보면은 이게 진흙이 말라가지고 딱딱해지고 흐물흐물해져가지고 막 흘러내리면 또 갖다 진흙 바르고 또 진흙 바르고 그렇게 생활했었어요. 저도 어린 시절에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대부분 흙벽, 흙집으로 그렇게 많이 만들었습니다. 이때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지붕을 뚫고 내려올 정도면 그 집은 얼마나 허술했겠습니까? 근데 보세요. 그 흙으로 만든, 진흙으로 만든 집을 뚫고 내려올 때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피해가 얼마나 가겠냐 이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피해 보상도 해줘야 될 것이고 또 그들이 그 흙을 갖다 뒤집어 쓸 것인데 그 분노와 그 질타하는 거, 그 소리를, 원망의 소리를 다 감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다 무시하고 다 감수하고 지붕을 뚫었단 말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믿음을 이 시간에 갖기를 원합니다. 환경과 사람을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내가 피해 보상을 해야 된다. 내가 저 사람들의 원망의 소리를 어떻게 들어야 되는가? 이걸 계산적으로 가지고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일하는 데는 계산이 필요 없어요. 그냥 믿음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했었던 거예요. 강연하고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발 디딜 틈 없이를 모여 있는데 그 진흙을 뚫고 천장 지붕을 뚫고 내려온다는 자체는 무례한 짓이에요. 분위기를 망치는 겁니다. 한참 강연하고 도를 가리고 있는데 그 상태가 되면 분위기가 완전히 망치는 거예요. 정말 무례한 짓이에요. 개인주의입니다. 이기주의예요. 그런데 그들은 했단 말입니다. 왜? 이것은 선한 일이다 이겁니다. 이건 착한 일이에요. 나쁜 일로 했다면 욕도 먹을 짓인데 선한 일을 하고 열심히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둑질하기 위해서 지붕을 뚫고 내려온 도둑놈이라면 그거는 용서가 안 돼요. 그러나 이것은 중풍병자를 살리기 위한 정말 목숨을 걸고 있는 그러한 절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들도 이해를 했단 얘기예요. 이게 바로 열심과 이게 바로 선한 목적을 갖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주님의 일을 하면서 선한 목적을 갖고 열심히 있다면 거기에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환경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람들을 무서워하지 마세요. 열심만 있다면, 선한 목적만 있다면 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람의 보이는 어떤 행동은 보이지 않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의 뿌리는 보이지 않습니다. 선한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이끌어가는 영적 의미가 곧 믿음이란 얘기예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같은 믿음을 주신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믿음을 주셨어요.
무슨 일이든 우리들이 계획한 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포기하지 말고 다른 방법을 취해 보십시다.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정면으로 문으로 들어갈 수 없었다면 다른 방법을 취해보자 이거예요. 거기에 길이 있다는 겁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위에는 뚫려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오늘 여러분도 다른 방법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계획한 일들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것이면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16장 9절 말씀에 그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가 생각했어요. 내가 계획했어요. 그 뜻을 이루는 것은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지붕을 뚫고 내리겠다. 우리의 계획입니다. 우리의 방법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이루시는 것은, 치료하시는 것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해주신다 이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게 뭐냐? 응답된다 이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 줄 겁니다. 칭찬하실 거예요. 치료하실 겁니다. 응답하실 것입니다. 믿읍시다. 포기하지 마십시다. 우리가 기도하면은 응답은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이 문둥병자도 포기하지 않는 믿음, 이 친구들이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던 행동, 이것이 예수의 마음을 움직이는 감동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시간에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감동시킬 수 있겠습니까? 어떤 말과 어떤 행동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겠습니까?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길이 있어요.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응답돼요.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포기하지 말자 이거예요. 포기하는 자는 실패합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가는 자는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이 한 주간도 기도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행동으로 옮기는,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주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까지도 허락하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길도 다른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분명 한쪽 문이 닫히고 한쪽 길이 막히면 다른 쪽의 문이 열리고 다른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그것을 찾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만사가 형통하고 열리는, 응답받는, 치료받는, 채워지는 그런 한 주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믿음을 갖고 사실 때에 더 큰 축복과 은혜와 믿음이 주님께로부터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